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청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번 1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오늘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 16장 비유에서는 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이 청지기라는 단어가 많이 듣습니다.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근데 사실 우리는 물어보고 싶은데 청지기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그냥 감으로 청지기는 이런 건가? 라고 생각하지만 청지기의 정확한 뜻은 영어로 말하면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중간 관리자인 겁니다. 제가 이 먹자골목에서 한 고깃집 사장님이랑 교제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사장님이 사업처가 몇 군데가 되셨어요. 김포에도 있으셨고요, 파주에도 있으셨고, 일산에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모든 그 일터를 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장을요. 그래서 거기 누구를 뒀냐면 매니저를 뒀습니다. 그 매니저가 뭘 하냐면 직원 관리부터 시작해서 재정 등 전반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매니저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이 매니저, 이 청지기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뭘 의식해야 되냐면 주인의 뜻을 의식해야 돼요.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주인의 뜻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를 사명을 맡겨주는데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내 끼 아니에요. 우리는 빈손으로 나왔고요. 빈몸으로 이 땅 가운데 왔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청지기, 매니저에게 키포인트는 뭐냐면 항상 주인을 의식하는 거예요. 주인의 방향성이 뭘까? 주인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께 원래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거 원래부터 여러분 거였나요? 잠깐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공기가 있었고 태어나 보니까 가정이 있었고요. 태어나 보니까 먹을 게 있었습니다. 환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맡기셨냐면 잘 관리하라고. 주인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인의 방향성이 뭔지 잘 알고 이거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서 1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거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다스리라. 이거 네 건 줄 알고 착각해 해서 다 낭비하고 그것이 아니라 잘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창조의 질서대로 아름답게 계속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청지기, 매니저의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만 청지기가 아닙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청직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한번 인사로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뭐라 하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매니저인 거야. 여러분은 너무나도 귀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그 직임을 받은 존재잖아요. 요즘 우리가 민수기 기태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화면을 넘겨주시면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 나오죠. 지난주 우리 큐티하면서 게르손 자손과 고앗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이제 분배를 하잖아요. 수레 6개랑 소 12마리 분배하는데 고앗 자손에게는 수레랑 이 소 주나요 안 주나요? 안 주죠. 고앗 자손은 뭐로 감당하죠? 어깨로 매는 일을 감당합니다. 지난 한 주간 아내랑 큐티하면서 물어봤어요. 우리 게르손이야 고앗이야 무라리야? 당연히 고앗이지. 어깨로 가잖아. 누구에겐 게르손일 수도 있고 누구에겐 고앗일 수도 있고 누구 무라리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고앗처럼 어깨로 매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으세요. 모든 하나님의 각 지파들에게 자손들에게
각자의 청지기로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집안에서 일을 하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했죠? 살림입니다. 가벼운 일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는 살림의 일입니다. 그래서 존 맥스웰 목사님은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일은 5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야.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을 통해서 양식을 구할 수 있어. 그리고 2번 시작. 일을 통해 우리의 인격이 개발돼요. 3번 시작. 일이 곧 예배이므로 일을 통해 예배함. 일이 곧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학생들, 여러분 공부하는 거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나아가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일을 성실하게 나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4번째 시작.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5번 일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일의 이제 5가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청직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양식을 구할 수 있고 인격만 개발되는 게 아니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청지기적 사명을 주셨는데 청지기는 다시 말하지만 주인을 의식하면서 이 매니저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주인이 뭘 원하는지, 주인의 마음이 뭔지, 주인의 방향성이 뭔지.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나오는 이 매니저가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1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낭비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주인의 소유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원하는 거 적절한 곳에 배치되고 적절한 곳에 분배되고 적절한 곳에 사용되는 게 그게 바로 매니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매니저가 사사로운 지출이 계속 늘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뜻과 주인의 방향성과 상관없이 소유를 어떻게 하고 있다면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1절의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다 청직이에요. 목회자만 아니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에서 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있어요. 젊음의 청직이에요. 여러분 젊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어떨 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나는 유튜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 바라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돈을 맡겨주셨어요. 왜 여러분에게 돈을 주셨을까요? 지난주 민수기 큐티 할 때도 나눴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뭘 위해 드렸냐면 회막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했던 거예요. 환경을 낭비해요. 이 공기가 영원한 것처럼 나무가 영원한 것처럼 식물이 영원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한 것처럼 사용해요. 하나님은 이거를 잘 다스려서 이 동물들이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낭비한다는 말이 누구에게 들렸죠? 주인에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러분의 삶이 낭비가 하나님 모르실 것 같죠? 여러분의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고 있고 물질을 낭비하고 있는 거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고 있는 거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귀에 다 들린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주인이 이제 매니저를 부르는 거야. 그리고서 이제 매니저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 매니저에게 뭘 통보한 거죠? 맞죠.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성경 되게 순화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제 너 해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잡음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좀 바꿀게요. 네, 다시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주인이 이 매니저에게 뭐 하냐면 해고 통보를 한 거예요. 너 이제 계속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이 청지기가 돈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 모든 이들에게 그 사명을 열어주셨지만 그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수 있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론적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영원하지 않다. 내가 하는 사역, 내가 하는 이 청지기의 모습 영원하지 않다. 근데 영원하지 않은데 분명히 끝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청지기처럼 낭비하는 거야. 그런데 청지기는 이제 이게 딱 직면한 거야. 아, 이거 못할 수 있구나.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거지 자녀는 우리 건가요? 우리 게 아닌가요?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죠. 잠깐 맡겨주신 겁니다. 물질은 잠깐 맡겨주신 겁니다. 시간을 잠깐 맡겨주신 겁니다. 은사를 하나님 여러분이 잠깐 맡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지기는 이제야 의식이 된 거야. 아, 끝날 수 있구나. 빼앗길 수 있구나. 그때서야 이제 의식을 했는데 이 청지기는요, 의식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3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제 의식을 한 거야. 아, 직분을 빼앗길 때가 오는구나. 근데 고민한 거야. 내가 뭘 할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는 의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부딪혔을 때 이제 그럼 난 뭘 할까? 우리 말씀과 삶의 네 번째 질문이 그거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뭘 할 건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할까로 연결되기보다는 후회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지 후회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후회는 뒤에 뉘우치는 거야. 뒤에 뉘우치기만 해요. 근데 회개는 뭐냐면 뉘우치고 개가 뭐냐면 고칠게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돼. 오늘 청지기는 내가 뭘 할까? 생각해 보니까 땅을 파자니 이제 나이가 있어서 어떻죠?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어떻죠? 아주 솔직하지 않으세요? 너무 솔직한 것 같아요. 땅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하지만 할 일을 알았도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마음을 주실 때 이제 여러분들이 청지기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단순히 오늘 후회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예배 시간이, 오늘 말씀의 시간이 회개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청지기가요, 이제 해고 통보를 받았지만 해고가 아직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죠.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다 우리 해고된다 하지만 지금 바로 예배 시간에 바로 해고인가 아니에요? 하지만 해고되기 직전에 시간이 있나요? 돌릴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청지기가 이제 나가서 뭐 하냐면요, 주인에게 이제 빚졌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구는 막 1억 빚졌고 누구는 막 5천만 원 빚졌고. 그래서 이제 이 장부를 보면서 빚진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빚진 사람 불러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6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말입니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기름 100마를 빚졌는데 이거는 청지기에게 빚진 건가요? 주인에게 빚진 건가요? 주인에게 빚졌는데 오늘 청지기가 어떻게 하죠? 빨리 50이라고 쓰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100마리 23리터인데요. 100마리는 2,300리터예요. 이 기름은요, 약 92개의 나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름의 양이에요.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10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해볼게요. 누구는 뭐 10만 원 넘을 수도 있고 누구는 10만 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냥 1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1000데나리온이면 얼마죠? 여기서부터 갑자기 은혜를 까먹게 돼요. 예,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 10만 원인데 1000데나리온 빚졌다면 얼마죠? 네, 1000만 원 곱하기 10하면 예, 괜찮습니다. 예, 누구는 수학의 청지기를 받으신 분이 있지만 누구는 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1억을 빚졌다고 하면 주인에게 1억을 빚졌는데 갑자기 청지기가 어떻게 하죠? 빨리 지워 5천만 원으로 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주인을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일이죠? 더 화나게 할 수 있는 일이잖아. 근데 할 일을 알았다고 하는 일이 뭐냐면 또 한번 볼게요. 1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일이 이르되 넌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백석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일을 쓰라 했는지라. 그럼 몇 프로 삭감해 준 거죠? 20% 삭감을 해준 거야. 근데 제가 이것도 찾아보니까 2,500데나리온이에요. 2,500데나리온이니까 이거 얼마 빚진 거죠? 2억 5천. 2억 5천에서 20% 탕감해주면 더 이상 물어보지 않을게요. 야, 그 5천만 원을 이제 탕감을 해준 거예요. 예. 지금 딱 해고 통보를 받았지만 해고되기 직전이었어요. 아, 할 일이 있다.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또 불러서 했던 일이 뭐냐면 빚진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길, 그걸 열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빚져 있는 영혼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청지기가 하고 있는 거야. 누구 거 갖고 하고 있냐면 주인 거 갖고. 그런데 이제 주인이 돌아오는 거죠. 주인이 와서 청지기가 뭘 했나 본 거야.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 해고 통보 받고 해고 받기 직전까지 뭘 했는지 봤어. 그런데 빚져 있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야. 자기 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 갖고 주인 거 갖고 하고 있는 거야. 오늘 주인이 와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지혜롭다라는 거야. 옳지 않은 청지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옳다라는 거야. 이 누가복음 16장이요 참 난해한 구절이에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옳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거든요. 분명히 이 청지기는 낭비했어요. 옳지 않은 청지기예요. 그런데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빚진 자들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주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옳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읽어야 돼요. 만약에 윤리적인 관점만을 가지고 이 본문, 이 비유를 읽었다면 이거는 저는 직장 생활을 안 해봤는데 아내는 직장 생활을 해봤거든요. 아내한테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랬다 야 진짜 난리 난다라는 거야. 중간 관리자가 주인의 거 가지고서는 빚진 자들 막 이렇게 갚아주고 있다면 이건 진짜 완전 주인을 더 열받게 할 일이라는 거야. 세상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겠죠. 그런데 이 주인의 마음이 뭘까? 주인의 마음이. 여러분 장인어른이 사회를 부릅니다. 사회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둑질을 해서라도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장인어른이 사위한테 도둑질하라는 걸까요? 아니면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가지라는 강조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읽을 때 윤리적인 그 관점에 방점을 찍고 읽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이야기하는 거야. 너 청직인데, 너 매니저인데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거야. 끝날 때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마지막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야. 20대가 영원할 것 같고 40대가 영원할 것 같고 50대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토록 20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30대를 영원토록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잠깐이죠. 그럼 그 잠깐의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를 뭐하고 있냐. 이 모든 게 여러분 누구 거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은사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잠깐 맡겨주신 거야. 영원토록 주신 게 아니라 잠깐 맡겨주신 거야. 왜 주셨을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청지기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시간 주시고 물질 주시고 능력 주셨냐면 빚진 자들, 잃어버린 영혼들,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 다시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도록 복음을 전환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셨어요.
특별히 그게 물질이었던 거예요. 오늘요.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이 열리도록 그거를 열어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라. 여러분 이 말씀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거 맥락이 안 맞는 말씀 아니에요. 불의의 제물로 불의하게 살아가라. 근데 불의의 제물로 뭘 하라는 거죠? 친구를 사기래요. 여러분 제물이 헬라어로 찾아보면 맘몬, 맘모니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맘몬이 이 제물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우리를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돈을 사랑하게끔 만들어버릴 수 있는 충분히 매력적인 그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을 믿어가는데 돈은 필요 없다. 돈은 무조건 NO. 그래서 돈이랑 완전 멀리 떨어져서 산골짜기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한번 화면을 넘겨주시면요. 영적인 건 선하고 물질적인 건 육체적인 건 악하다라고 해서 극단으로 이렇게 밀어버렸어요.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체적인 거는 무조건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성을 무조건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걸 무조건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당시 초대교회 이단들이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영지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은 죄의 유혹이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많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 하고 싶지 않으세요? 솔직히요? 역시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그런 마음 가지신 분이 아무도 없는데 전 대학교 예배 드릴 때 스마트폰에서 울리면은 말씀에 집중되기보다는 이 스마트폰에서 어떤 메시지 왔나 어떤 알리 왔나 그거 보고 더 보고 싶기도 해요. 하지만 세계교회 어떤 성도님들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요 여기다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정리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사용하는 모든 도구와 물질에는요 양면성이 있는 거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도 있고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도움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불의의 재물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이 돈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도구도 될 수 있는 게 바로 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민수기 큐티하고 있잖아요. 민수기 1장에서 민수기가 numbers, 숫자를 세라는 거야. 사무엘하에서는 누가 숫자를 셌냐면 다윗의 숫자를 셌어요. 근데 다윗의 숫자를 왜 셌냐면 나 왕이다. 나 이 정도 업적 있다. 나를 뽐내기 위해서 세는 숫자였어. 그런데 민수기서 1장에서의 숫자는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싸움에 나갈 사람.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할 사람을 셌던 거야. 그러니까 숫자를 세는 게 누구는 무조건 나쁘다라고 해서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어. 근데 누군가는 이 숫자 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참여할 사람을 세는 걸로 이것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은 극단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도구에 계속 동기를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왜 이 도구를 내게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만나게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 세계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와 연결시켜 주셨을까? 계속해서 동기가 무엇인지, 목적의식이 무엇인지 이거를 우리는 점검해야 돼. 근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돈이라는 도구의 양면성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이거 돈 맡겨줬는데 처음에 이 청지기는 뭐 하는 데 썼냐면 낭비하는 데 쓰고 있었어. 그런데 마지막을 의식하면서 죽음을 의식하면서 끝을 의식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의식하면서 아 하나님이 내게 돈 주신 이유가 있지. 잃어버린 영혼들 다시 길을 열어주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이거 은사 주신 것이지. 저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집사님 믿음 좋으신 분 같아요. 좀 궁금해요. 믿음이 좋다는 게 뭐가 믿음이 좋다라는 걸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한번 봐주실래요? 믿음 좋으신 것 같으세요?
어, 이게 가끔 이제 어떤 설교하시는 분들 보면은 평소에는 이제 이런 목소리였다 갑자기 강단에 올라가시면 목소리가 이게 변조되시는 목회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할렐루야라고 말하기보다 할렐루야. 믿음 더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믿음이 좋은 게 뭘까? 예수님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직면하셨어. 돈을 너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 불의의 재물을 우리에게 맡겨줬는데 이거를 통해서 친구를 사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그 물질을 쓰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깊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질을 맡기셨는데 그 물질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연결되는데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아무런 연관성도 없이 쓰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끔 저도 사람들과 사귀어 보면요, 뭐 제 친구들 중에도 누구는 밥 먹는 걸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밥 먹는 걸 아껴서 옷 사는데 돈을 많이 쓰는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 중에서도요, 시계 명품이고, 가방 명품이고, 뭐 신발 명품이에요. 근데 저랑 밥 먹어서 저도 샀으면 그 친구도 한번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엄청 아까워요. 가치관이 음식 먹는 것보다는 나를 꾸미는 거에 가치관을 두는 거야. 어떤 분은 옷 사는 거, 신발 사는 거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어떤 브랜드 옷 입고 오신 분 있으면 막 레이저가 가요.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가지? 근데 먹는 거에는 안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한 번 먹는데 10만 원 들어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거기에 가치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이 아깝지 않고 있다. 나 이거 쓰는데 하나도 안 아깝다. 그럼 거기에 여러분 가치관이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점검하시는 건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아까워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너무 아까워하는데 나를 위해서 내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쓰는 거는 낭비하고 있다면 이거 지금 직분 빼앗길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넘겨주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쌈지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회개가 아니다.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루터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쌈지가 너 돈주머니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이거 회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좋다 너무 이상적으로 얘기를 해요. 저는 일주일의 시간을 여러분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가. 넷플릭스 보는데 시간이 아깝지 않다. 넷플릭스에 가치관을 두고 있는 거야. 유튜브를 보는데 시간이 아깝지 않다. 저는 그게 정죄하고 정죄하지 않을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아깝지 않은 거야. 우선순위가 거기 되니까요. 예수님은 오늘 직면하신 거야. 물질을 뭐 하는데 아깝지 않고 있어.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야. 존 웨슬리 목사님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화면을 넘기시면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자의 회개를 믿지 않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주실까요? 같이요? 시작.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자의 회개를 믿지 않는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누구한테는 부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설교를 하신 거야. 부자들에게 이제 잠언 말씀으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첫 번째 딱 적용점을 줬어요. 한번 넘겨주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원리 열심히 벌라. Gain all as you can. 너 벌어라. 열심히 벌어라.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아멘 라고 얘기한 거야. 돈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2번으로 딱 넘어가면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부자들이 아멘, stable as you can 하니까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오늘 도전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 3의 원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작. 그 돈을 하나님께 맡기신 분이시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써야 된다. 잘 써야 된다라고 설교했더니 부자들이 이 설교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가버렸다라는 거야. 1번, 2번에서는 아멘. 불을 쌓는 데는 아멘이라고 했지만 잘 쓰는 거.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잘 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라는 거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시면서 모은 그 재정일 텐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나눴지만요. 세계교회 헌금이 잘 쓸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예전에는 저도 이 3을 기도하지 않고요. 1을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세계교회 헌금이 많이 모여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많이 기도했거든요.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쓰는가 우리 교회가.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먹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엄청난 권력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권력이냐면요. 저희 이 상가 있잖아요. 상가 전체 관리단의 임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임원이 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요. 저희 상가에서 한 달 동안 나갔다 왔다 하는 돈이 많을 때는 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리고 관리단 임원이 되면 관리단 임원 밑에 누가 있냐면 관리소장이 있고요. 관리단 임원 밑에 뭐 이제 직원들이 여기 밑에 있습니다. 근데 이 관리단 임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월세로 있으신 분들은 할 수가 없고요. 상가가 자기 소유로 되어 있으신 분들이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임원 관리단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한 4년 전에 관리소장님이 날르셨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임원분이 그걸 잘 관리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관리소장님이랑 이렇게 있어서 엄청나게 손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교회 이제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깃집 사장님도 그렇고 뭐 여기 1층, 2층 사장님들이 저보고 임원을 좀 해도 좀 컨트롤이 될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몇 번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도 좀 거부도 하기도 하다가 어떻게다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임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오셔서 사인을 받아요. 예, 그래서 제가 사인을 안 해주면 재정도 안 나가요. 예, 엄청난 능력이 이제 저한테 생겨지니까 막 어깨에 이게 뽕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와 내가 이런 존재였다니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경기가 정말 어려웠었습니다. 딱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보니까 관리비를 못 내는 곳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어떤 데는 뭐 2달 밀렸다가 되기도 하고 3달 밀렸다가 되기도 하고. 근데 한 곳이 거의 한 막 1년 가까이 이제 연체료가 온 거야. 관리비도 못 내지만 관리비 플러스 뭐가 나냐면 연체료가 이게 제가 그 계산법을 잘 모르겠지만요. 한 달에 뭐 100만 원 못 냈다. 그럼 그 다음 달에 이렇게 연체료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10,000원 빚졌으면 그 다음 날 2만 원 내는 방식이 아니더라고요. 계속 이제 부지기수로 올라가는 거야. 이제 결국 이제 문을 닫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관리비도 못 내지만 이 연체료가 완전 불러나 있는 거예요. 같이 이제 관리소장님이랑 이야기를 하고 뭐 단장님이랑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든 이제 뭐 팔아서 오면은 관리비 정도는 낼 수 있겠지만 이 연체료 문제가 있는 거야. 딱 상황을 보니까 연체료 거의 한 반절 정도 내면은 이제 딱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예. 끝까지 받아내는 방법 1번. 뭐 저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다 사실 어찌 보면 관리단이신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한 거고요. 근데 같이 이제 소장님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법대로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예. 다 어떻게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소장님 이 연체료를 못 받았다고 해서 우리 건물에 피해가 오냐? 근데 돈이 모아놨었던 돈이 있기 때문에요. 그 정도는 피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이랑 이야기하고 그 사장님이랑 이야기해서 연체료를 반절을 삭감을 해줬어요. 예. 그리고 결국 연체료랑 다 이제 갚으셨어요. 예. 한편으로는 저희도 매달 월세를 냈던 적도 있고 관리비도 매달 내고 있고요. 예. 한편으로는 나도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마음 한면에 이런 마음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세계교회 올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능력 주셨을까요? 왜 권력 주셨을까요? 왜 힘 주셨을까요? 왜 이 가정을 맡겨주셨을까요? 왜 이 사람을 만나게 주셨을까요? 뭘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 청지기처럼 16장 1절의 청지기처럼 마지막을 의식하지 못하고 목적 의식이 없이 이게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야. 난 그것을 위해서 널 부르지 않았다. 난 그것을 위해서 너에게 이걸 맡겨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청지기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읽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어요. 같이 1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오늘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는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 십자가를 질 수 있겠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물어보실 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게 소망합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비전대로 삶의 목적대로 주님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낭비하고 있었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고 방향성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가 그냥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사랑할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올.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오늘 이 시간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그 사명을 물어보십니다. 주가 물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용감한 자,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선뜻 대답하. 우리 두 손 들고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 주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다 살아갈 동안 하나님 청지기의 사명을 주님 감당하겠습니다. 낭비하지 않고 주님 걸어가겠습니다. 사랑과 충성 늘. 오늘 시간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심령의 진우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청지기로서, 이 관리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을 맡겨주시고, 물질을 맡겨주시고, 아버지는 사람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낭비하고 하나님 그 목적의식 없이 살아갔었던 우리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의식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의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옵시고, 우리 시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지 주님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청지기로서 아버지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지기로서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낭비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교회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데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심령의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아버지는 사랑과 주 영성을 바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